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제2차로 선교여행을 하는 가운데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초를 다지기도 전에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 데살로니가에서 약 400km 떨어진 에덴 지방에서 그가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짧은 역사와 함께 여러 가지로 시련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교회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교회의 모습을 지키며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아주 초보 단계에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교회가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 2014년 한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적지 않은 시험과 도전이 따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인도와 축복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분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신앙생활을 이 시간에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했으면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주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본받아야 되겠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란 이게 무엇이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철석같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과거에는 엉터리로 살았을지라도,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지라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것들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실천하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행동 원칙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어요. 믿음과 그에 따르는 행위는 서로 떼어내려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자의 관점에서 저는 세 가지로 사람들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에 참석할 여건이 되어도 여전히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배에 참석할 여건이 되어야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에 참석할 여건이 되지 못해도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려는 그 사람입니다. 여건이 허락되어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건이 허락되어야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온전한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안 돼도 삶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주어진 형편이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헌신하는 것인데, 주어진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전에 섬기던 나성주안교회가 새들어 있던 그 미국 교회 성도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베이컨시, 그러니까 공석이로 되어 있는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에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교회를 떠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어요. 당시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은 참 어려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원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란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 한인교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8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교회를 지키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철야 기도니 새벽 기도니 그런 것들은 하는 것을 별로 못 봤지만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얼마나 모범이 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금년 한 해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답게요, 그분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금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그리하여서 교회 각종 예배나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부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금년 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에 소극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저 돈이나 명예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 삶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란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삶의 과정이 되겠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우리 나성세계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금년 안에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본받아야 되겠다. 한번 더 따라 하시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 사랑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많이 있는데요. 그 수식어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는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을 위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The Art of Love, 그런 책을 썼는데 한국말로 사랑의 기술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의 저서에서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요, 책임을 느끼는 것이며, 존중하는 것이요, 이해하는 것이며, 주는 것이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그마한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조건 없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되 조건을 떠나서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요, 이처럼 수고와 희생을 통한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결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줘야 되겠고, 그의 배고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고 자신과의 이해를 떠나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따라서 사랑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죄 중에 죽었어야 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당신의 목숨까지 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이 가정에서 두부 만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맷돌에 콩을 갈고 물을 넣어서 그걸 펄펄 끓이죠. 그리고 큰 다라이 같은 곳에 그런 그릇에 그걸 부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잎자들이 순두부 같이 생겼는데 이것들이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서는 두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간수라는 것을 집어넣으니까 그 둥둥 떠다니던 작은 잎자들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두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당시를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한 가지 얻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 간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간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 아멘 합시다.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며 삶의 현장을 화합시킬 수 있는 간수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나를 녹여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간수와 같은 헌신된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희생함으로써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나성 세계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넉넉히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의 인내를 본받자.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의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존재 이유가 되고 있어요. 말단 공무원에 있는 사람은요,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또 조직의 언젠가는 책임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사골셋집에 사는 사람은 좀 전셋집에도 살고 더 나아가서 내 집을 좀 가져봐야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골셋집에만 살아야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서글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저축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래서 전셋집도 마련하고 나가서 내 소유되는
집도 구입하기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를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설프고 부족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변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를 몇 번씩 했어요. 우리에게 겨우 장소를 빌려준 미국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교회 간판 하나 붙이지를 못했어요.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씩 있었습니다. 저 자신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가운데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성도들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떠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영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분들이 예배 시간 되면 항상 자리를 지켜주고 일찍 와서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울타리 노릇을 하게 되었던 사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으로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갓 태어난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생은 중학교에 지나가고 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교에 갈 수가 있어요. 주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그분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저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타오르는 감동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렸던 120명의 그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복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약속을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중간에 그곳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뼈아픈 사건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불과 몇 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성령 강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생에 한이 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되 인내로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인내를 통한 소망을 가질 때 신앙이 자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한결같고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가 중간에 떠나버린 비극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2014년 한 해도 소망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진정한 소망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셔서 죄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당장은 삶이 어렵고 힘드실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46편 5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킬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금년 안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비전을 품고 언제든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